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로 가득 넘쳐서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2021년의 2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고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여러분께서 주님과 약속하셨던 신년의 약속들을 떠올리시고 또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눈 예보가 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12인치 정도, 11.5에서 12인치 정도가 왔고 펜실베니아주에 가장 많이 내린 곳은 무려 30인치 정도가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이들이 다 학교로 가서 저와 아내와 둘이 눈을 치웠는데 하필은 이렇게 가장 많이 내릴 때에 아이들이 없으니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눈을 치우면서 오랜만에 밖에서 공기를 마음껏 마시기도 했으니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좀 쑤시지만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마침내 미국 내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많아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코비드-19의 사태가 빨리 정리되고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높고 또 많은 변이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잘 지켜나가면서 또 이웃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따르고 방역하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보일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돌아오는 12일은 또 한국의 구정인데 한국 역시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아쉽다고 합니다. 미국 사는 저희들은 사실 더 실감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국의 명절을 기억하고 한국에 계신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수 담는 열매, 성령의 열매 4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다양성 가운데 일치됨과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의 한 특징인 화평은 우리 일평생의 노력과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담는 열매, 성령의 열매 5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도 4번째로 등장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격언 또는 속담일 수 있는데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뭐 중국의 그 고사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설화에도 있고 그랬는데 몇 개 중에 제가 찾아본 유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홍계관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명종 때 널리 알려진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그 홍계관의 점술이 너무나 신통방통해서 그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굉장한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이 홍계관이라는 사람은 그 맹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점술가의 시조가 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타고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점술이 알려지면서 집안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치는 점을 너무나 잘 쳐서 1년의 운수, 운세, 그리고 기륭화복의 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진짜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뒤의 일까지 꿰뚫어 보았다는 아주 용한 점쟁이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그 홍계관을 찾아와서 앞으로의 운수를 보니까 이렇게 홍계관이 그 선비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차 천하의 이름을 크게 떨칠 부귀할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평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비가 그렇다면 그것을 피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홍계관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한 가지 있는데 집에 가거든 보이는 곳마다 참을 인자를 많이 써붙여 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대문에다가도 붙이고 안방에다가도 붙이고 부엌에 기둥에 뭐 그냥 어디든 다 참을 인자를 써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투를 튼 어떤 낯선 남자와 동침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가 정말로 머리 끝까지 솟구쳐서 분에 못 이겨서 부엌으로 가서 그 아내와 그 바람핀 남자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오는데 참을인자를 써놓은 걸 본 거예요. 근데 뭐 봐도 이 간통하는 장면을 본 선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분에 못 이겨서 다시 걸어가는데 칼을 들고 마루 기둥에 또 참을인자를 보고 잠깐 망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안방문을 열려는 순간 다시 또 참을인자가 보인 거예요. 3번이었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 참을인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게 된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선비의 아내가 이렇게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듣고서 방문을 열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낭군님 죄송합니다 여보 죄송해요 먼저 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비는 여전히 변명을 하는 줄 알고 씩씩대면서 옆에 상투 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유 무슨 상투냐고 하면서 옆에 잠자는 사람을 깨웠는데 눈을 비비면서 일어났는데 형부 오셨어요? 죄송해요 라는 처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그 젖은 머리를 이렇게 뒤로 움켜매서 상투처럼 보였던 것이죠. 정말 큰일 날 뻔 한 일이었습니다. 식은 땀이 막 등줄기에 흘러내릴 정도로 긴박한 순간이었는데 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 참을인자 덕분에 사실은 화를 면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보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을 찔렀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선비는 그래서 그 점쟁이인 홍계관의 예지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설화니까. 그래서 훗날 정승이 된 선비는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주면서 어떤 경우도 화내기 전에 참으며 먼저 상황을 파악하라고 훈계하면서 이 연유에서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란 뭘까요? 참을임, 인내란 뭘까요? 사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동의어이기도 하지만 조금 그 뜻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실 인내라는 것은
위에 예에서 본 것처럼 화를 쉽게 내거나 표현하지 않고 다시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뜻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인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오래 참음의 그 퀄러리를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오래 참음은 다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이 정의가 마음에 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래 참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반대나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보복이나 복수를 원하지 않은 채 인내를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향해 관용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외부적인 고통이나 반대에 직면할 때 견디는 능력을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나타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 즉 외부적인 고통이나 반대에 직면할 때 오래 참는 것은 소망과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오래 참음은 화평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들이 첫 번째 전자인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다는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관용으로 표현되어지는 오래 참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나 반대,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 성도들은 오래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대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러한 사실만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어떠한 반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형제자매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를 자매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뭐 심지어 형제님이라고 우리 다른 사람을 부르니까 어떤 오해들을 받았냐 하면, 형제, brother and sisters가 사실은 친족이잖아요. 친족과 결혼해서 근친상간이라는 오해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을 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저 사람들은 식인의 습관이 있다고 오해를 해서 미개하고 잔인한 종교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황제가 롤드인데 예수를 롤드라고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로마에 맞서는 대항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큰 핍박을 받았죠.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끼워주지 않아요, 교제권에.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다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자초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에, 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핑 집권 이후로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편만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권, 즉 무슬림권에는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은 금기시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거의 닫힌 상태나 마찬가지죠. 북한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가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 서적들을 대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살지만, 도리어 그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이 세계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음 졸이고 핍박당하고 조롱받으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복음이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편만해져서 전해지는 날을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핍박받고 또 어려움과 환난 속에 거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들이 사실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확보됐는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야를 밖으로 넓혀서 정말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그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의 상황과는 달라서 어떨 때는 와닿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인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심판주로 다스리시고 왕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더 오래 참음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관용으로 표현되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이 사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좀 더 잘 표현되어야 되는 그러한 자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이게 더 사실 우리들과는 밀접한 이야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야 되는 신자의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아주고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인격의 넉넉함과도 연결이 되죠. 여러분,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악착같이 끄집어내서 보복하고 그것을 밝혀내서 드러내고
그것을 꼭 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결점을 한번 누구에게 알릴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참아주고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내 속에서 잘 승화시키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가족들의 아내나 아이들의 약점이나 결점을 참는다고 참지만 뒤에 부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며 맞서 싸우려 하지 않으면서에서도 걸리더라고요.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꼭 잔소리를 한마디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요즘 집에 이제 아이들도 없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를 아내와 함께 시청했습니다. 모범형사라는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한 정의로운 형사가 젊은 자기의 파트너 형사와 함께 살인사건 그 배후에 감추어진 굉장히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들을 파헤쳐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권력의 중심부까지 다 있는.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과 불편한 진실들을 뭐라 그럴까요? 그 은폐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에 맞서서 그런 진실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스토리였습니다. 이 세상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드라마에서도 역시 악인들이건 선인들이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점을 최대한 캐내려고 노력합니다. 캐냈다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한 건 결점이 보인다면 공격하고 맞서서 대응하는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 있는 곳. 그리고 이전 투구의 이야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스릴러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는 저 역시 진실과 정의를 바라지만 막 짜릿짜릿한 것을 볼 때 역시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내어서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점을 채우고 딜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덮고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판에서는 이런 것이 더욱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래 참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스턴트 세대인 지금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보다 빠른 결론을 원하고 오래 기다리기 싫어하고 오래 참기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라는 말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신문 기사의 타이틀에 이런 타이틀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사람을 호구로 한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참는 자들에게 그리고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시선을 보냅니다. 상대의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파헤쳐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지막 카드, 비장의 카드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들의 세계에 있어서도 누군가가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품어주고 보듬어준다기보다 다른 이들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칼날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목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슬프지만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이러한 습관에 반대해서 다른 이들의 결점이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오래 참고 품어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듯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실 때에도 침묵하고 견디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듯이 십자가를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의 죄과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아주신 놀라운 참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인 자들을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과 등지며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른 이들의 죄과를 드러내지 않고 그것에 맞서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이고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보복을 원합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내가 몇 번 당하고 나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내가 턱백해서 꼭 다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한번 쏘아 붙여서 보복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조금 더 잘 견디는 사람이 있을 차이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받은 그런 섭섭함이 있을지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견디고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오래 참음을 용서와 연관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은 것은 용서하는 지름길입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셔서 구속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또 바울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래 참으심을 인해서 용서함을 체험한 바울은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퀄리티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용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인 까닭에 익숙해질수록 오래 참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습니다. 관용을 나타냅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사랑으로
용서로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그 위에서 다른 이들의 결정과 허물을 덮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은 결코 의지적으로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의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근간이 되는 오래 참음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오래 참음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점점 그 터를 넓혀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과 그리고 결점을 참아주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오래 참음의 역사가 정말로 조급하고 공격적인 이 세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훌륭한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의 그러한 열매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길이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고 오래 참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관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하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길이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래 참음으로 다른 이들의 허물을 감싸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핍박받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